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의 동포애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모세의 미디안 도피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고역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히브리 사람 형제를 매질하는 때리는 상황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그만 그 애굽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을 이제 죽게 했으니까 좀 겁이 나겠죠.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한 사람을 붙들고 네가 왜 형제를 매질하냐 하고 이제 다그치고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대뜸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언제 우리 법관이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막 다그치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내가 믿고 있고 참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향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도전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경우를 만난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막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두렵죠. 이제 적을 알고 그 적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건 그렇게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다든가 어처구니 없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적이기 때문에 그 부류들과는 어차피 일전을 겨루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 편이고 나와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또 그와 유사하게 말이죠. 나를 향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막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외부의 적은 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들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위 간첩 혹은 스파이라고 하죠. 그런 부류가 굉장히 참 위험한 부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은 숫자의 어떤 군대들이 못한 걸 몇 명의 그런 스파이들이 거뜬히 해결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포에게 지금 공격을 받습니다. 어처구니없게. 그러니까 속으로는 엄청나게 놀랐겠죠. 거기에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이제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걸 얘기해 버립니다. 뭐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맺을 만한 어떤 준비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이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가족 안에 있는 가족 중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다른 어떤 한 가족의 일원이 있다고 생각을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안이 소위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집구석이 개판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담한 경우, 참 있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이상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그런 일들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깊은 나락으로 그냥 빠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팀, 또 혹은 한 가족, 또 한 부류,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목적이나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한 가족이면은 그 모임의 어떤 생각하는 바와 또 지향하는 바, 또 혹은 삶의 어떤 형태라든가 모든 것들은 같으면 같을수록,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같으면 같을수록 더 보기도 우선 좋고, 또 그 삶이 또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지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그런 가족 중에 혹은 같은 한 모임 중에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모임이 흐트러지면은 그 파급은,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또 혹은 그 가족이 굉장히 어떤 큰 문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막 형편없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그 개개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 교파 교회를 이렇게 예전에 다녀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유독히 이제 반대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하여튼 꼬투리를 잡기를 좋아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엄청난 어떤 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가고자 하면은 꼭 그런 몇몇 사람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는 가로막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 진행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또 그 사람들을 누르고 진행해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던진 그 비수 같은 얘기나 또 어떤 그런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진행된 그 행사의 어떤 효과, 열매들이 생각같이 않게 거의 뭐 없거나 대단히 뭐 약한 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가족 안에 서든 어떤 모임에 서든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각자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 욕구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내려놓으면은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없어지겠죠. 결국은 그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나 혹은 그 그룹들이 또 모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리드하는 사람이 어디로 나는 간다 하고 했을 때 그 리드를 믿고 그렇게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움직이면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모임은 일단은 행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위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막 그래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의지할 때가 있어서 편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참 불행하죠. 힘들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참 모세가 대단히 큰 충격에 빠져서 일단 오늘 2장 말씀에는 대단히 모세가 힘들어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기분을 모세의 기분을 지금 느끼게 되네요. 좀 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모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될지 또 다음 3장 말씀, 4장 말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어쨌든 모세는 엑스터시 출애굽의 어떤 리더입니다. 그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또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고 깊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참 가족들 혹은 믿음의 모임 단체 이런 데서 참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얘기합니다.